그 내용이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와 또 남유다에서도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미가 2장은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서 선지자 미가의 그 신학의 원리가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면은 나와는 상관없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그런 학문으로 이렇게 여기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학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다 신학이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다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합니다. 그러한 자들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이 땅의 모든 물질 가운데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범신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마다 섬기는 신이 다르고 사람마다 임하는 신이 다르다, 섬기는 신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신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신학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이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신이 있든지 없든지, 신이 많든지 하나이든지 누구나 다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인 것입니다. 단지 무엇만 있습니까? 이것이 거짓 신학이냐, 이것이 바른 신학이냐, 옳은 신학이냐, 이것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이 미가서는 우리에게 미가의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왕 요담 또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거짓 신학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 때에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이 미가서를 통하여 바른 신학, 하나님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미가서 2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미가의 신학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심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악한 생각을 깨하는데 그들이 밤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을까? 백성들의 밭을, 기업을, 집을 빼앗을까? 그런 것들을 궁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악한 계교를 세우는 이유는 그들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이요. 그들이 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악용해서 약한 백성들의 그 재산을 탈취하고 조상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그 땅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에 그 포도 열매가 탄스럽게 열려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밭을,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봇에게 가서 그 포도원을 팔라고 할 때에 이 나봇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상적부터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이 땅을 팔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 아합 왕이 침상에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이 악한 이세벨 여왕이 왕인 당신이 그거 하나 빼앗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그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 미가가 살던 시대에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이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가지고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지도자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지도자에게 그것을 하소연할 그럴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악한 모습을 보고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너희의 집과 밭을 빼앗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슬프다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슬픈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미가는 중요한 심판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은 동일한 형벌로 심판할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어떠합니까? 구약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법칙인 것입니다. 남의 눈을 뽑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뽑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를 뽑은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이를 뽑으신다라는 것이 구약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내리실 계획을 세우시는데 오늘 이 악한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전답과 재산과 그들의 기업을 빼앗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군대를 들어서 그들의 기업을, 그들의 밭을, 그들의 집을 빼앗을 것이라고 이러한 심판의 원리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슬프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를 부르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이스라엘의 과거의 신정 통치 시대의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일반적인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시편 7편 15편에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웅덩이에 함정을 만들어서 빠뜨리는 자는 그 자신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7장에 보면 악한 아갓사람 하만이라는 자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궁궐에 출입하는 그러한 대신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궁궐에 들어갈 때 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성이 풀리지 않게 되자 이 모르드게가 속한 그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50규빗이 넘는 그런 장대를 높이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하만을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계획을 세운 하만을 그 장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가운데에 특별히 저 북녘의 북한 정권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이 권력을 가지고 3대 세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남한에 대해서 적화야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악한 계획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똑바로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저들의 악한 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머리에 다시 돌아가게끔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핵을 내세우고 장거리 미사일을 내세우고 생화학 무기를 내세우고 그리고 많은 의혹이 있는 장거리 남친 땅굴을 내세우고 110만의 군대와 10만의 특수부대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향한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는, 스스로 망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1789년에 이 길로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의 목을 자르려고 교수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교수대에서 자신의 목이 잘려서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려 하면 결국 자신이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에게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심판이든 내세의 심판이든 자기가 저지른 그 죄와 같은 종류의 똑같은 형벌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그 죄의 경중에 떠나서 많은 죄를 저지른 자는 많은 형벌을, 작은 죄를 저지른 자는 적은 형벌로 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 죄에 우리가 경중을 따지기 전에 죄가 적든지 많든지 우리는 그 죄의 값, 그의 죄의 형벌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작은 죄이든 큰 죄든 지을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믿지 않는 자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원리대로 심판하시지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형벌, 나의 죄악이 옮겨지기 때문에 죄사함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올바른 성경의 해석의 원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미가 시대의 악한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포도주를 풍성히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복을 받으라,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백성들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편파적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가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예언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참을성 없이 우리를 과연 심판하겠느냐? 미가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기를 그치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미가를 향하여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거짓 선지자들은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다른 면도 같이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 이어서 나오는 7절의 말씀은 외면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반쪽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진리인 것입니다. 한쪽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반쪽 진리요, 비진리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좋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배운 그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비진리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미가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오늘날 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엊그저께도 정말 불미스러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듣기 싫은 그러한 일들이 신문지상의 보도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을 칼부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약탈하고 성폭행을 일삼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왜 신문지상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교회들마다 축복을 강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반쪽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도리어 다른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그 백성들이 답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쪽 진리, 비진리를 선포하니 백성들이 악행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편파적인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일으키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는 그들의 한쪽 말씀만 들고 이야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이 미가는 균형 잡힌 신학을, 균형 잡힌 말씀이 선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약과 같이 쓰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쓰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영혼의 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미가는 하나님께서 죄에 따라 심판하시는 중에 이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남은 자의 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소수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이 크게 떨을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손들어 가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지만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전부 이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모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스라의 양떼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택하시고 불러 모으셔서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13절
그리고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에게 앞서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남은 자의 신학은 구약 예언서 가운데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남겨두셨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7,000명,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세상이 다 망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남은 자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남은 자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안에 거하는 남은 자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상대화 시대입니다. 상대화 시대. 즉 예수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각각의 대상을 인정하려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구약의 사사 시대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개성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인기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타 종교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도 존중하면서 이 종교를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데 왜 저 예수교는, 왜 저 기독교는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인 것입니다. 이 시대 정신 가운데에 기독교가 인기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합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 결과로 세상에 죄가 넘쳐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심판당하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내와 하나님의 그 사랑,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지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냥 참고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차고 넘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깜짝 놀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남아있는 세상 끝에 이 불심판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소망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